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것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법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걱정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이제 기도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좋은 일들이 있고 뭔가를 잘하고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래, 어려운 일은 니들 알아서 극복하고 좀 일어나봐, 이러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일까요? 예, 그러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종류가 많죠. 주제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미얀마를 다녀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뢰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역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일들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의 걱정거리들과 염려거리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걱정들, 이런 불안함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네. 이제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제 A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이 A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뭘 붙들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내 모든 문제와 그에 따르는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이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맞아 그래 그냥 무조건 동의하고 끄덕일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안 그런데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겨드려야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왜 어렵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국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닌지, 아니라면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방법이 잘못됐다면 빨리 방법을 고쳐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그냥 설명만 하고 여전히 내가 계속 근심하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거리들, 문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자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디딤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걸림돌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죽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옛날에 돌보고 지금은 안 돌봐요? 아니요. 지금 옛날에 돌봤지만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중이시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 우리 어린이들 돌보미 교실 있잖아요. 돌보미 교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줘요. 부모님 대신 이제 학교에서는 돌봐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이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내 걱정거리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돌보셨고 현재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긴다는 뜻이에요. 넘긴다. 이게 넘겨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걱정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을 내가 붙들고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 손에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손에다 딱 올려놔요. 그럼 내 손에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나에게는 그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느낌이나 감정이 왠지 계속 나는 여전히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문제들이 뭔가 당장 내 눈앞에서 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큼 뭔가 특별한 극적인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어요? 아직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고 낙심하는 감정들이 자꾸만 든다고요. 절망하는 감정이 들고 계속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데 문제를 맡겨서 내 생각 속에서 이제 이 문제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넘어갔구나, 이걸 알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이제 나에게 문제거리가 없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내가 걱정했던 마음들, 또 두려워했던 마음들, 또 찝찝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감정은 누가 준 걸까요? 사람에게. 마귀가 감정을 줬을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 혼 안에는, 영과 혼과 몸 중에 혼 안에는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누가 만든 거죠? 아는 것, 아는 기능. 응? 이게 지예요, 지. 지적인 기능. 또 느끼는 기능이에요. 감정의 기능. 그리고 의지의 기능이에요.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고자 마음 먹고 결단 내리는 기능들. 이거 보세요. 영과 혼과 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감정을 다루고 감정을 바르게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이 감각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으셨을 때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영과 혼과 몸이 다 무엇을 따라 기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영을 지으신 목적, 우리의 혼을 지으신 목적, 우리의 몸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게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게 영은 죽었죠. 영적인 기능은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혼과 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이 상실됐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기능이 죽었으니까 혼과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 혼과 몸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이 감정도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의지도 그런 방향으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고, 또 아는 지식도 자꾸만 그런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이런 보고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를. 그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이 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 반대를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타락한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만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부정적인 감각들을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려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에 따라서 나의 감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뭔가 보고 들은 어떤 말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막 내 안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자연적인 반응인 거예요. 자연적인 반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래요? 버려라. 멈춰라.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를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뭔가를 내가 기분 나빠할 만한, 내가 분노하게 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그런 소리들을 듣고 그런 일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내가 지금 듣고 봤던 상황과 누군가의 사람의 말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둬요. 더 높은 자리에. 당연히 더 높은 자리에 권위를 뒀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들려줬던 나를 화나게 만드는 말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풀이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선택함으로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서 내가 지금부터 기뻐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그 악을 갚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택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며 또 능력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제 이렇게 예배 오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면은 뭐 오기 전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아니면 오는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막 감정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 또는 뭔가 걱정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는 걸로만 보면 예배가 그날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못 드리게 되겠죠. 제대로 못 드리 그냥 나를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뭐 내가 이제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열받아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는지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면 와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 예배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죠. 결정을 해야죠. 주님, 제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분노하는 감정, 낙심하는 마음들, 또 슬퍼하는 감정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으나 제가 그것들을 이 시간에 거절하고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를 선택합니다. 제가 이 시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진짜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정이 바뀝니다. 싹 흐르르 녹아들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정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그 선택한 선택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있던 걱정을 하나님께 넘기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내게 없으므로 내가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걱정 안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해야죠. 믿는다면서요.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여기셔야죠.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 그건 아직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냐고요. 믿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바가 있으면 그 믿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우리의 감각적인 느낌을 따라서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걱정거리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도들은 자기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선포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 어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왜 나는 선포하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지 자기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데 있어요.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긴 하지만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걱정거리를 같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는데 맡기지 않고 계속 그것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만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소망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맡기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걱정을 맡겨드립니다. 자, 이제 걱정을 맡겼으니까 내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계속 걱정을 해. 이거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죠? 쉽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뭔가 문제거리나 걱정거리를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를 맡겼으면 이제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 겁니다. 그런데 걱정거리를 맡긴다고 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 또 한숨 푹푹 쉬면 이거는 걱정을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맡겨야죠. 맡겨야죠. 계속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겨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맡겼으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계속 줍니다. 마귀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제 걱정을 맡겼으니까 내게는 걱정이 없어.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도 금세 다시 그 문제를 또 생각하죠. 그래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왜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나 초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향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계속 문제로 향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아니 어저께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내 시선과 초점이 문제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걱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문제로 향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A라는 문제를 맡겼는데, 아니 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니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또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해 또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의 상황을 또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들었으니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항상 마귀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도록, 우리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상황을 봤으니 우리의 시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어느덧 그 문제를 돌아보면 다시 걱정하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읽으세요.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심으세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자유롭게 될 때까지. 자유롭게 될 때까지. 그러면 결국 사단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될까요? 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 걱정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거죠.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냐? 아까 걱정하지 않는 게 맡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맡겼으면. 또 하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할 만한 일들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진 않죠. 진짜 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아주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요, 성도님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네,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요. 한 2, 3일 지나서 집사님, 성도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 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곧 하려고요. 네, 아직 시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시작 안 했죠? 그럼 이틀, 그 3일 동안 계속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계속 걱정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요. 아주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 의외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되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 많이 안 하는구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냥 얘기만 나눠도 눈물을 펑펑 쏟을 만큼 힘들어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그 문제에 스스로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막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쪼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 기도예요. 뭘 감사할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의 걱정거리들과 문제들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인 거예요. 완전 믿음의 기도죠, 진짜. 진짜 완전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걱정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A라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거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되는 게 너에게 가장 유익이 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실 대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되는 게 너에게 가장 유익이 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장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자기의 사명의 문제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내가 혹이라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별로 합당하지 않는 거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내가 만일 진리에서 벗어난 일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세요. 혹 만일 잘못된 것들을 아뢰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린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것을 구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걸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인데, 알게 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알게 해 주실 때 내가 겸손하게 그것들을 빨리 아멘으로 받을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자꾸만 자기 주장하고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겸손하면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 구했다는 걸 주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알려주시면 이거 내가 이때 이걸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구했던 것들 철회하고 다시 새롭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 기도거든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 이제 걱정거리는 내 안에서는 딱 끝난 것입니다. 종결된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다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여러분 신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거리 때문에 가슴 졸이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걱정거리가 있던 경우들도 있지만 밥을 못 먹어본 적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은 있는데 잠을 못 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면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누적돼 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은 잘 그냥 이렇게 머리 대면 그냥 바로 잠들어서.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마음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음과 생각에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사단의 거짓 정보에 속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항상 바른 선택, 항상 진리를 선택하고 항상 최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정말 담대하게 그것만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항상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으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그대로 했다가는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했다가는 그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생각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들은 또 내가 배워왔던 그런 것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걱정을 잘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걱정을 잘하는 습관. 아주 많이 걱정하는 습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세요. 새로운 습관. 어떤 습관이냐? 걱정하지 않는 습관이요. 걱정하지 않는 습관. 그래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습관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결과 그리고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늘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